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모든 기도가 다 유익하느냐,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주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주 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 앞에 있는 가르침이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올바르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절대적 기준인데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99문에 대한 답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앞부분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됨을,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임을 분명히 지적해 주시고, 또한 이방인들처럼 많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백문답에서 살펴볼 서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 때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열심으로 신으로부터 자기가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임을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분명히 되새겨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기도에 가장 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은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이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세계 교회 어디에 내놔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초기라면 바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 기도에 대한 열심은 세계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문화와 이 기독교가 만나면서 생긴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민족은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기독교와 만나면서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 열심은 물론 칭찬해야 되지만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이 개념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처럼 어떤 정성을, 기도자의 정성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분명히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6개의 간구문이 있는데 그것이 이 간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3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13절에 보면 괄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끝맺는 부분으로 이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조금 더 요약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으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는 바로 하나님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간구 내용이 그렇게 또 구분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앞으로 이 100번째부터 107번째까지는 이 주 기도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백문답을 한번, 소요리 문답 백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문하면 여러분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서문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모든 거룩한 경외와 자신감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답변에 대한 이 답변이 설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이 서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임을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되새기고, 그래서 자녀로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그러나 아버지를 경외하는, 요즘은 이전 세대보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보다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부분이 많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이 존경심은 우리 나라에는, 이 우리 민족에는 그래도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러나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존경, 경외심을 갖고,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여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성 못 오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가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여기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게 되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은 매우 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고, 그것은 매우 큰 죄에 해당되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큰, 엄청난 일이고, 매우 부르게 된다면 매우 큰 특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죠.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이 성령이 양자의 영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 산상수훈 내용에 보면 7장에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9절, 10절, 11절에서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오죽하겠느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만큼 아버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께 나오게 되면, 그래서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면 요구한 대로 들어준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아버지는 분명히 주고자 한다. 구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구한 것보다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그 자신 있게 나아갈 것을 이 주기도문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설명이, 이 수식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 소요리 문답의 설명을 보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늘과 땅의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에 대한 이해할 건 뭐냐면, 창세기에서 먼저 선언하면서 성경이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풀어서 말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땅은 사람이 사는 영역으로,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 자체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으로 인정하는, 생각하고 있는 하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도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신 것이죠. 이것을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에 명확히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기도 내용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했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갇혀 계실 만한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전이 아니라 온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제한되어서 갇혀 계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심지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 주님을 이렇게 다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하늘과 땅을 한 번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할 때 하늘과 땅을 구분을 하지,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종종 이 인간의 한계, 인간은 하늘을 날 수도 없고 하늘에 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땅과 하늘의 차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땅과 하늘의 차이만큼 분명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의 생각, 길, 계획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선포하게 되죠. 이렇게 인생의 한계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비해서는 인생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땅과 하늘의 개념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 말씀드린 것대로 하늘과 땅은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이 인간의 영역이다라고 할 때요, 하늘은 땅과 끊임없이 연결되고자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이적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하늘로부터 또 소리가 나서 이 땅과 하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구름과 불 기둥 자체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또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하늘이 땅과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사자를 내려보내셔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함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에서 사다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다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왜냐하면 그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가르쳐 주셨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이제 받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 특권이 바로 천국 열쇠이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땅에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것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욱
선명하게 선포되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 부분은 그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고 나서 그 천국 열쇠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이 천국 열쇠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물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보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 땅과 연결되어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이 땅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땅에 관심을 갖고 땅에 있는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자 하신 분이심을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연결된 은혜를 이 땅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연결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이 삶,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이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함축하고 있죠. 예수님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그 천국 열쇠 사용에 대한 말씀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이 서문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들과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께 함께 기도해야 됨을 분명히 되새겨야 됩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아도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니까. 각자 형편이 상황이 달라도 다른 곳에 있어도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들은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다, 서로가 형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소유리 문답에서는 분명히 설명해 주기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신 새 계명을 분명히 되새기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도 바로 함께 부름받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축하고 있고, 오늘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되새기면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함께 부름받은 이들과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은혜를 분명히 확인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